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구원의 날이다 할 때 그 날을 우리는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날이라는 단어가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선가는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 상식, 이건 지금 와서 보면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구원론을 바라보는 신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상식 이하예요, 그거는.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날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특정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무산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인용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을 지칭했다면 뭐 매월에 온다, 계절이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계절적으로는 얘기는 나왔죠. 여름이라고 하는 하절기. 그때는 뭐냐면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그 추수 때, 수확 때예요. 우리는 이제 추수라는 것이 가을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보리와 밀의 수확기가 여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온다 이제. 그것도 진짜 여름인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금 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그 날짜를 꼽고 앉았어요. 그리고 계산하고 앉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과 구원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이면 그냥 뭐 그렇게 구원의 날이니 여호와의 날이니 뭐 신원의 날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날을 지칭하는데 그 날이 투데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투데이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 그러면 그 어느 날은 언제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압력솥에서 밥을 안 치고 스위치를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이 나오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럼 뭐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거 뭐 또 털고 그리고 이제 또 찢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각자 집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한 날부터 다섯 날까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밤이 되는 시간도 꽤 길잖아요. 그 시간이 이게 어느 날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간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들이 그 날을 꼽고 앉았다. 그거는 아직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를 잘못 이해했고,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곱 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또 순응하는 또 집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1992년 10월 28일 그때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죠. 뭐 일반 이 방송에서도 그걸 대서특필하고 했었죠. 첫 번째 1절. 그래서 동역하는 네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기에 이르지 않기를 내 삶은 이루한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혜택을 받았다. 응? 도움을 받았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내가 언급을 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통치받는 거예요. 의로 통치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에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세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현세적 생명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이니까 현재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뭔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영적인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4차원의 세계에서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한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요? 그냥 어디서 그냥 말씀으로 만나요? 어디서 그냥 예수님이 들어와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믿음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 인하여 통치를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통치하느냐고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거기 위로한다, 내 삶은 위로한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보혜사,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위로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주로 권면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쓰일 때 그렇게 번역할 때가 있었어요. 권면하는 것하고 위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위로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가까이 초청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초청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거가 바로 위로예요. 오시는 거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맞이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헛되이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여섯째 날을 맞이해도 안 되고 여섯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자 한 군데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오시는데 뭘로 오냐면 성령으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성령이 오심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강림 또는 오심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 오심, 성령 강림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체험. 성경을 보면은 한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많이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넷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날서부터 다섯 날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오순절에만 일곱째 날 입문하는 그 오순절에만 성령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여섯째 날 복음서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늘에 귀신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제자들 중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여섯째 날까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뭐였냐? 성령 체험.
그게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에요. 체험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까지도 다 뭐라고요? 성령 체험. 그리고 일곱째 날 들어갈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막 그냥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뭐 은사 행한다고 그러고 뭐 능력 행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하죠. 그건 성령 체험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은 소멸이 안 돼요. 성령 체험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어떻게 그게 소멸됩니까? 소멸이 안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보여줬던 가르쳐줬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곱째 날에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가 누구예요? 위로자 성령이 네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섯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것들이 기억나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과정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마지막. 그게 마지막 날이고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가만히 한번 읽어봐요. 1절. 그래서 동역하는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기에 이르지 않기를 내 삶은 위로한다. 말이 안 돼. 권면한다. 그래야 맞아요. 문맥상으로. 그런데 위로한다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위로한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바로 바라클레토스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자꾸 그걸로 가지고 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권면한다가 맞죠.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지금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섯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말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그런 말씀하신다. 너의 환대할 만한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드렸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도왔다. 보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거기 환대할 만한 그 다음에 축 환영할 만한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 에피가 하나 더 붙어서 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축 환영 그렇게 했어요. 환대하다, 맞이한다, 맞이한다는 단어예요. 데코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보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다는데 그는 지금 여호와죠. 구약에서 인용한 거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49장 8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구원의 날에 그 다음에 언약을 삼아서 나라를 일으킨다. 근데 나라를 일으키는데 뭐냐? 땅의 기업으로 상속케 하였다. 땅의 기업으로 상속케 하였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했다고. 땅을 상속한 거예요. 저는 상속할 땅이 없는데요.
상속받을 땅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할까?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데 모두가 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에레츠고 게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에레츠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게라는 단어예요. 그 땅은 하늘이라는 남편을 만나야만이 그 땅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내세적 생명이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땅을 상속받아야 돼요. 땅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하늘과 짝꿍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왜 음양에 대한 얘기 했었죠. 모든 사물의 원리는 이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 보여지는 모든 사물의 원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돼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은 플러스고 땅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하늘은 양성이고 땅은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땅을 상속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의로운 주님과 나와의 결합의 상태를 땅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환영의 해, 은혜의 해가 아니고 환영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날은 그러니까 보복의 해예요. 일곱째 날은 구원의 날인데 보복의 해예요. 뭐에 대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방했던, 비난했던 모든 이들을 보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두둑에 패서 거꾸로 때리는 그런 해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얻고 저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의 보물을 차지하는 거고 저들은 그걸 몰라. 이게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의 개념이 그냥 확 가서 그냥 지 박았으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핍박을 받을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보복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저들은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나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몰라. 왜 좋아요? 왜 싱글벙글 하지? 모르고 그래. 그래서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도 들이대라.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돌아. 뭐 이런 얘기가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실질 그 물리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그거 하면 안 되지. 왜 오리 가자는데 10리까지 가? 10리 가자면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지. 이쪽 뺨을 때리면 딱 막고 주먹으로 때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보복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는 다섯째 날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게 보복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어느 차원입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셔서 거짓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쳐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환영의 해,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해, 그런 연도,
그 연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해가 뜨는 그런 그 해가 뜨는 그런 새해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태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해, 샤나,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샤나, 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로스나 샤나가 어떤 의미냐면 변화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기, 변화되는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를 맞이한다는, 해를 맞이할 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하죠. 그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새해로 바뀌는 거예요. 새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샤나. 그럼 카이로스라는 그 때를, 주님의 때, 우리가 구원의 때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볼까요? 요한네스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예수께서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네 삶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가득 찼고 때가 가득 찼으면 우리가 밥이 다 되면 어때요? 푹푹푹푹 하고 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럼 밥이 다 됐구나. 때가 찼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징조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잘 받아야 돼. 그리고 늘 잘 그걸 살펴봐야 돼. 어떤 메시지인가 하고. 이제 초보 생둥이한테 그 처음 교회 이제 막 나간 사람한테 그런 메시지가 올 리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경험한 자에 한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죠.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채워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달도 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다. 뭐 이런 말 쓰죠.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7절. 봉사직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했다. 파울로스가 이런 자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스스로 추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지금 파울로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되고 또 사도들을 납득시켜야 되고 사도들이 그것을 납득했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인정을 하기까지는 글쎄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글쎄 맨입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보름 동안 대화하기도 했고 설명하기도 했고 납득시켰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이 필요한 그러한 이 재물도 갖다가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구제 활동을 한 거가 사실 뇌물은 아니거든요.
그게 뇌물성이 아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거는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근데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거든.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고. 맨입으로 그게 되니? 그러면 자꾸 이제 그걸 갖다 바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갖다 바치면은 그 다음에 또 바쳐야 되고, 그것도 더 바쳐야 되고, 그 요구가 또 잦아지고, 그걸 거부할 수 없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하기 싫다, 이게.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가서, 사도들과 그 다음에 파울로스의 그 경계를 정했죠. 그래서 열국에 대해서는 파울로스가 이제 책임지기로 하고,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사도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렇게 그 경계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도 그 열국에 와서 결국 죽었죠. 반모섬에서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페트로스, 그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페트로스는 어디서 죽었어? 로마에 와서 순교했잖아요. 마가는 또 어디 가서 뭐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느 기간 또는 어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섹타를 정한 것이지, 그게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쓰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을 쓰기 위한 입장에서는 바울은 열국의 사도 입장에서 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서신을 썼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거는 그 소아시아 저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열국은 굉장히 넓고 이스라엘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열심이 거기까지 이제 밖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 같이 나는 스스로 자천했다. 스스로 천거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외적으로 무슨 뭐 증서를 받거나 누구한테 입증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확인서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사실 필요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해서 늘 스스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주 써요. 그런데 이제 왜 그걸 자주 쓰냐면 그 자격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입장과 상황이 늘 맞닥뜨렸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기 위해서 그걸 어쩌면 제 입장하고 좀 뭐 비슷하다 이런 공감을 합니다, 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박사학위가 없습니까? 글쎄 그걸 있으면 좋겠죠. 그걸 따기 위해서 내가 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석사도 하고 또 박사 코스도 밟고
그때 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냐?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래서 파울로스의 이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자다, 사도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 입장에서 정통 학교를 나온 자만이 정통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은 지금 전혀 딴 얘기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좌표하고는 전혀 딴 쪽을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2022년도에 한국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럼 한국의 기독교의 현재 상황은 뭐냐? 개판 5분 전이요. 한마디로.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신념도 다 버리고, 누군가의 힘 있는 자에게 다 달라붙어갖고 아부하고 앉고 있고, 저 전 모 목사 같은 친구는 망나니 짓을 하고 있질 않나. 별 거지 같은 지금 인간들이 목사들이라고 행세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지금 망쳐놓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놈의 정통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자들의 보여주는 형태입니까? 내 삶은 봉사직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아무런 꺼리낌도 주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힘들면, 어려우면 나가서 스스로 몸으로 때웠고, 그리고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파울로스의 자비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그 천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장막, 그 지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사실 공감을 못 했어요. 공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재 내 상황이 되니까 그게 공감이 됩니다. 아하. 이랬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그 값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권력 행사, 권세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보시라고.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행세하고 있잖아요. 황제가 돼갖고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무슨 헌금 내세요라고 뜯어내, 목표 정하고 다 뜯어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그런 이 봉사직이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거리낄 만한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비난이 무엇을 한다는 거야. 흠이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2장 3절 13절에서는 흠으로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비난받아야 될 요소 있죠. 요즘 윤곽,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어? 그 비난의 대상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법을 초월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 비난의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불의의 싹을 마련하는 것이다. 날 안에서 사치를 향락으로 지도하는 삶이요. 네 삶과 함께 흥청거리는 저 삶의 속임수 안에서 사치에 빠진 오점과 흠이 있는 삶이다. 그렇죠? 오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점과 흠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그 흠이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저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화해의 봉사직.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우리가 화해의 봉사직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로마서 11장 15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왜냐하면 저 삶의 상실이 세상의 화해이거든. 자, 상실이요. 이게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것이. 거꾸러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거꾸러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삶의 상실, 거꾸러짐이 세상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그게 화해란 단어예요. 그 받아들임이 죽음 삶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거든 무엇이겠느냐. 그 받아들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죽음 삶에서 나온 생명이라고.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면 내가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죄인은. 근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그 죄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자꾸 그러는데 사람들 만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해야 돼. 데코마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신하면은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있죠. 입덧한다고 그러죠. 그 증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이 있고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입문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입덧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들으면은 전부 반감만 생겨. 아니 예수님이 왜 내 안에 탄생하냐? 2000년 탄생했지. 내 안에 어떻게 탄생하냐? 내가 남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덧이에요. 이게 임신 중독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 화해의 봉사자 또는 새 언약의 봉사자 이렇게 되죠. 고린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충분케 하였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그렇죠. 화해를 하는데 그 하락의 이 폭락, 추락, 그게 카타거든. 그 추락의 변화, 하락의 변화, 추락의 변화. 그런 봉사자, 그것은 뭘 하자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충분케 하였으니 문자가 아닌 오직 영으로 한 거예요. 그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얘기지. 하나님과 나가 화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지. 영적인 얘기 아니면 그냥 죽는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게 뭐였어? 성막을 만들라 했죠. 성막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막론을 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분들 다 보면 성막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님. 성막이 글쎄 예수님이면은 거기 뭐 하려고 하나님의 그 영이 임재하시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을 타고 내려오잖아. 임재하잖아. 그리고 그 성막이 예수님이면은 왜 그 저기 레이지파가 그걸 짊어지고 다니냐고 이동하냐고. 지 스스로 가야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럼 죽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상 뭐가 앞뒤가 맞아야지. 응? 성막이 바로 나라고요. 죄 많은 나. 그래서 무덤같이 해칠한 무덤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죄를 덮어놨어요. 죄를 회로 덮어놨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위에 이 해다리 가죽으로 덮어놨잖아요. 그 해다리 가죽을 멀리서 봐봐. 그 회칠한 무덤이지. 회 발라놓은 무덤이라고.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했어?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머물렀어요. 내려왔어. 그리고 거기에. 그게 지금 신약까지 연결해 가지고 와서 성전인 나라는 육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뭐예요? 체험 상황이고 신약에 와서는 아예 탄생하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신약과 연결돼서 그게 확장시켜서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전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왜 함께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살려야지 왜 날 죽여? 왜 죽자고 그래? 죽어야 사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요. 그게 바로 화해라고요. 네 번째. 5절.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 같이 자천하였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곤고 안에서 매맞음 안에서 옥 안에서 불안정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지 못함 안에서 먹지 못함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만 우선. 많은 인내 안에서라는 단어는 휘포모네 폴레. 휘포모네가 인내라는 단어인데요. 인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거는 원어 단어가 아니면은 불가능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 휘포 뭐뭐 아래, 뭐뭐에 속해서 뭐뭐 아래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고 뭐뭐 아래서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짐을 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띠미아라는 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안 하고 있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그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응? 놓고
참고 있다고.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예,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걸 구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인내부터 갑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열을 했는데 그 한 절씩만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이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흙이 아니니까 덩어리져 있어요. 되게. 그리고 가물어 있으니까 덩어리져 있는 걸 다 두들겨 깨요. 두들겨 깬다고 해도 그게 다 가는 흙으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깨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가지고 덮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싹이 올라오는데 콩이 올라오고 이 보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라고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흙덩어리를 뚫고 올라와요. 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그게 인내. 견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를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힘들어 안 힘들어? 민호 1시간 동안 말씀 들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응? 그래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거 인내해야 돼. 응? 근데 한 번만 해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왜 졸리기도 하지, 허리도 아프지, 응? 이해도 안 되지,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결실하기 위해서는 결실한다는 거 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견뎌야 돼. 다음 환난 안에서 뜰리프세신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요. 뭐요? 어떤 자요? 어떤 밭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 가시밭이죠. 길값밭, 돌짝밭, 가시밭. 13장 21절에 이게 뭐 확인해 봐요. 돌짝밭이네, 돌짝밭이야, 돌짝밭.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 돌짝밭이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응? 돌짝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에 보면냐 하면 우리 그 산밭, 응? 강원도나 저기 산이 많은데 그 산을 개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밭에는 돌들이 많아요. 자갈들이 많아. 그 돌짝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 그 떼밭이라고 불러요. 떼밭.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옥수수라든지 좀 생땅,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곡식들을 심죠. 거기서 뭐 수수나 조 이런 거 그런 걸 심어요. 그런데 그게 견디다가 왜냐하면 거기는 습기가 많지 않거든. 물기가 많지 않아요, 밭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잘 사는 그런 식물을 갖다 우리가 키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도 가뭄이 들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 그것이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압박. 아낭카이스. 다 같이 아낭카이스. 그것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봐요. 아낭카이스 압박.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예정한 대로 하되 걱정해서 난 것이나 강제로 난 것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안 따라 읽으면 졸리고 힘들어요. 걱정에서 난 것이나 나온 것이나 강제나 압박으로 나온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헌금할 때나. 그래서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권고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뭐 이런 걸 권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노 코리아이스, 이건 다 역격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든 목숨에 환난과 권고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든 목숨에 환난과 권고가 맺히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권고 안에서 이 봉사직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저질렀죠. 그 대상들이 악을 저지른 자들인데 그것을 로 핍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공고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서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영적인 과정 속에 반드시 이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환난과 공고가 온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메마즘, 플레가이스, 사도행전 16장 33절. 다 같이. 그리고 저가 그 밤 그 시야 안에 저 삶을 데려다가 몇 자국 삶을 시키고 그 일로 자기와 저 속한 모든 삶이 세례받았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의 그 간수예요.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매맞았던 그 자국을 이렇게 씻기고 했다는 그 말이. 그 다음에 옥 안에서 사도행전 16장 27절 이 필라카이스인데 이게 옥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이 부분에 아까 옥이라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개역성에. 가침이라고 되죠. 가침. 개혁성경은 가침이라고 되죠. 필라카이스. 사도행전 16장 27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열려진 옥의 문 삶을 알아보고 포로 삶을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라고 의뢰하더라. 그런데 이제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옥문이 열린 거죠. 옥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불안정. 아카타스타시아이스. 혼동,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불안정이라고 해요. 너 눈이 왜 그렇게 불안정해? 왜 왔다 갔다 해? 누구는 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아예 흔들죠. 이렇게. 도리도리.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래.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기대요. 사람에게 기대든지 아니면 신에게 기대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예수님에게 기댄 자들은 그 불안정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에게 기대지 않고 무슨 무속에 기대면은 그게 그때만 잠깐이야. 그때만 잠깐. 그리고 또 조금 그 기운이 사라지면 또 흔들거려. 불안정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동,
불안정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는 그 불안정이 사라져. 도리도리 그런 거 안 해. 눈깔이 왔다 갔다 이거 안 해. 다음에 고통, 코포스.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뭐예요? 코피 나죠? 예? 코포스. 마태복음 26장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여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느냐?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이루고자 좋은 일을 저질렀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비난했잖아요. 그거 팔았으면 300데나리를 생겼을 텐데. 그걸 갖다가 그거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고통을 안겨주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지모담. 아그리우 푸니아이스. 아그리우 푸니아이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런즉 네 삶은 발생하기로 의도한 이 모든 삶을 피함과 사람의 아들의 면전에 서게 됨이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모든 때 안에서 간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단어예요. 깨어있으란 단어의 명사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자지 못하면 어때요? 막 졸리죠? 막 졸린다고. 자지 못하면. 나는 많이 경험해. 저녁마다. 그런데 이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먹지 못함. 네스테이아이스. 이거 먹지 못함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금식이란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리고 40일 낮삼과 40 밤삶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다. 그러니까 네스테이아이스는 금식이라는 단어의 역격이고 그 다음에 금식하다는 단어는 네스튜오라는 동사예요. 다음에 5절 다섯 번째 5절 6절 7절 6절 7절 전반부까지 순결함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인자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선 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앞부분 아까 4절 5절은 부정적인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은 긍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놨어요. 순결함 안에서 아그노테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였던 것 같이 네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진실함과 순결함. 진실함과 순결함이 부패되면 안 되죠. 다음 지식 안에서 고린도전서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순결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에게는 그 영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지식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에 오래 참으면 여기 나와요. 네. 마크로띠미아. 그 띠미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받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데 마크로스 멀리 화를 멀리 했다고. 화가 날 때 어때요?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고 그러죠. 멀리 내푸는 거예요. 그 화가 날 때 멀리 되게 우리가 왜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볼 거예요. 부부가 싸우다가 화가 나면 남편이 담배 하나 물고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갖고 저 먼 산 보고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서 훅 품어내잖아. 그런 모습, 화를 그렇게 삭히는 그런 모습, 그게 오래 참은.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러한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다음 인자함. 크레스토테스. 인자함. 이걸 이제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자비라는 단어는 그 구제적인 요소가 많아요. 불쌍히 여기고 구제적인 요소가 많고,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죠. 더 넓은 마음, 어진 그런 마음, 어질고 자애로움, 이런 얘기예요. 인자함.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그 화해의 봉사직은 자비보다는 인자함이 훨씬 더 적절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이 엇나갔고 한결같이 무익하게 되었고 인자를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까지 없다. 인자를 어질고 자유롭지 못했다. 자비라는 단어는 주로 불가에서 많이 써요. 자비. 자비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런 말 써요. 자비. 다음에 성령 안에서 푸니마티 하기오.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5절. 이는 실제로 요한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라고 했어요. 그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차원이 있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장사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죠. 성령 안에서. 물로와 그때는 역격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것도 역격이에요. 근데 물 안에서가 아니에요. 물 안에서가 아니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내가 장례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과의 결별인 거예요. 물과의 결별. 물 세례 받았다고 그냥 그걸 그냥 기념패를 그냥 만들고 달고.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침례라고 그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저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어쩌면 장례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로 장사 지낸 거예요. 물로 장사 지낸 거예요. 세례 베풀었다는 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나도 성령과 하나 됐을 때, 이게 성령이고 나는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게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물 안에서라고 안 하고 물로라고 했어요. 역격을 써서. 그건 물과의 결별인 거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위선 없는 사랑 그랬어요. 아가페 아니포크리토. 위선.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외식보다는 위선이에요. 그래야 얼른 와 닿죠. 외식하면 자꾸 밖에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위선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은 위선이 없나니. 그렇죠. 사랑은 위선이 없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더 보통어로 표현하자면 가식. 응? 사랑은 뭐가 없어요? 가식, 위선, 꾸며대거나 감추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나니 나쁜 것을 혐오하라. 선에 달라붙게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선 없는 사랑 안에서 이 봉사직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봉사직을 행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에베소 1장 13절. 네 삶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 삶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네 삶도 믿어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1장 5절 이후에 연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4절에 언급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러니까 연통과 성령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연통의 성령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짐승들, 양떼들 많잖아요. 이 집 거 저 집 거 같이 막 이렇게 양떼들 돌아다니고 소떼들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표시해? 응? 예, 화인을 찍어가지고 저 표시는 내 것, 저 표시는 네 것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인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연통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연결된 소식으로 그 말이에요. 연결된 소식으로 일곱째 날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성령을 아무리 인을 쳐봐야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었을 때 인을 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인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듣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듣고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근데 체험 때는요. 그게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튀어나와요. 출애굽을 해. 근데 광야에서 또다시 어때요? 그들은 또 반역을 또 하죠. 그게 왜냐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그냥 믿는다니까. 그게 똥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니까. 이게 지금 넷째나 다섯째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부흥사가 또는 담임 목사가 뭔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은 비논리적이어도 믿는다니까.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도 믿는다니까. 왜? 뭔가를 봤거든. 이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행한 10가지 기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광야에 나와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게 하기도 하고 홍해 갈라지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그들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믿을 수가 없지. 믿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근데 성령으로 인을 칠 정도 되면 그때는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을 들어야 돼. 논리적인 설명을 들어야 돼.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게 7날이란 말이에요. 7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7날이 들어가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몇 학년이요? 우리 민서가 한번 얘기해봐.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 들어가면 몇 학년 되면 졸업해? 응? 초등학교 졸업할 때 몇 학년 되면 졸업해? 6학년? 그렇지. 근데 그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4년을 다녔으면 몇 학년이요? 4학년이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너 몇 학년이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런다고. 6학년이 돼도 그는 뭐래요? 몰라. 언제 졸업할지 몰라. 그러면 다음 갈 때는 어디예요? 중학교잖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어. 자기가 몇 학년 올라간지도 모르고 지금 몇 학년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일곱 날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일곱 날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소식인 이 연통을 모르는 사람은 너 지금 몇째 날이냐라고 물으면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언제 졸업해? 일곱째 날에 졸업하는데 몰라. 지금 몇째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을 쳐주냐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친다는 얘기는 성령을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비진리, 엉뚱한 얘기, 사람의 얘기, 거짓말 이런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봉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켜진 삶을 최후의 절기 안에 계시되기로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언제? 절기가 어느 절기? 최후의 절기에 뭐에 계시되기로 예비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삶에 이르러 하늘 삶 안에서 지키게 되신 분이시다. 하늘 삶 안에서 지킨 거예요. 뭐를? 땅을. 왜? 하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땅은 그의 신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계셔봐야 완전하지 못해. 나와의 결합이, 나라는 결합, 땅과의 결합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는 영으로 계셔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달락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한 반전의 삶. 자, 이제 부정적인 요소 안에서도 견뎌냈고 인내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 안에서도 지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의의 병기로 인하여 옳은 삶도 좌익 삶이 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옳은 일을 했는데도 뭐가 됐다고? 좌익 삶이 됐다고. 이거 개혁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볼까요? 자, 재밌어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래놨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응? 자, 이게 의의 병기라고 칩시다. 응?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 봐요, 좌우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걸 이따구로 번역을 해놓았다고. 이따구로 번역을. 의의 병기로 인하여 옳은 삶도 좌익 삶이 되는 거예요. 우익 삶, 우익이라는 게 이제
우편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삶을 했는데도 저들이 받기를 뭐라 좌익이 됐다니까. 어? 나는 옳은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쟤들이 뭐라 그래? 이단 그렇다니 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인해도 수치가 되고 좋은 말로 인해도 험담이 되고. 그러니까 걔들의 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귀가 어떻게 돼 있어? 삐뚤어져 있어요. 귀가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귀를 어떻게 해야 돼? 어? 가락으로 쑤셔야 돼. 그렇죠. 가락이 뭔지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 요 명주실을 이렇게 뽑았던 어? 그게 있어요. 그 물레라는 게 있어. 거기에 그 실이 이렇게 자사진다 그래. 어? 자사지는 그게 이렇게 쇠로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양쪽 끝을 아주 칼칼하게 해놨어. 가운데는 두툼하고 끝은 점점 얇아져 가지고 어? 아주 송곳같이 이렇게 돼 있어. 아주 날카로워. 아주 이렇게 하면 쏙쏙 뭐 상처가 나죠. 오죽했으면 그 저기 뭔 얘기를 해서 듣지를 못하고 어? 그러면은 가락으로 귓구멍을 쑤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음악이 길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귀가 지금 이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생각이 사고가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이 저 삶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 삶으로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저 삶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사람 삶의 괴이울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왜 안 읽어? 읽으라니까. 중요한 대목을 꼭 안 읽어. 9절 다 같이. 그래서 사람 삶의 괴이울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외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사람 삶의 계율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교리라고. 그러니까 도덕과 교회 가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교회 갔더니 설교 시간에 성경은 안 가르치고 어?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뭐 그런 금언, 명언, 명심보감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다고. 그 명심보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뭐예요? 대대 어? 이게 옛날 뭐 공자, 맹자, 장자들이 얘기한 그걸 왜 얘기하고 앉았어?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계율이요. 그게 왜 그 귀한 설교 시간에 그걸 교리로 가르치고 있냐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 진리의 말씀은 뒷전이고 전부 세상 얘기, 사람들 귀에 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이해되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한문어나 무슨 명언이나 갖다가 쓰고, 미국에 무슨 철학자가 저기 유럽에 철학자가 그런 얘기 왜 갖다 써? 성경 놔두고.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외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울로스가 이 화해의 봉사자로서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옳은 삶도 좌익이 되고 영광도 수치가 되고 좋은 말도 험담이 되고 험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겠어요? 안 받지.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된 내 삶을 사형수 삶 같은 최후 삶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 삶이 세상과 사자 삶과 사람 삶에게 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쇼 무대에 원숭이를 만들어 놨다고. 이사야서에 왜 뭐라고 그랬어요? 기머거리 되고 병어리 되고 소경되게 만들어 놨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소경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다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은 다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도덕군자, 도덕군자가 돼 있어, 도덕군자. 다른 데 가서 안 배워도 교회 가면 명심보감 다 배워. 지금 보세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해야 된다.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걸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대하잖아요. 복음 못 전한다고. 복음 왜 못 전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라니까. 볼거리가 돼야 돼. 볼거리. 우스갯거리.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요. 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싫어, 사실은. 이게. 나도 싫기는 싫은데.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삶이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갑니다. 미혹하는 삶 같으나 참된 삶이요. 무식한 삶 같으나 인식된 삶이요. 죽음 삶 같으나 보라 내 삶은 살고, 훈육받는 삶 같으나 죽게 되지 않고, 걱정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짓 삶 같으나 다수 삶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삶을 꽉 잡은 삶이라고. 이게 반전이요.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복음을 거절받고 그리고 배척을 당해야지만은 반전이 있다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응? 무슨 성령으로 인쳤어요? 연통의 성령으로 인쳤어요. 다 따라합니다. 연통의 성령으로 인친 자. 약속의 성령이 아니요. 연통의 성령이라고. 연결된 소식. 그걸 줄여서 연통.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요. 그 성경이 아니고. 성경도 연결돼 있잖아. 구약과 신약이 좀 한 권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뭐 구원의 커트라인 뭐 이상한 개뿔 같은 소리를 하면서 구약은 떼버려야 하는데 율법이라고. 그럼 떼버리고 신약만 갖고 다니지. 왜 구약과 신약을 붙여놨는지, 왜 뜻글자이고 소리글자를 언어를 다른 언어로 쓰고 이렇게 같이 붙여놨는지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이유를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성경 연구한다고 뭐 박사라고 달고 다니고 있어. 그래 신학 박사는 너무 흔해가지고 철학 박사 달고 다녀야 된대. 얼어 죽을 놈의 새끼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아까 9절에 이어서 갑니다. 언제든지 내 삶이 주 예수스의 죽음을 몸 안에 둘러맨 것은 내 삶의 몸 안에 예수스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삶이 예수스를 인하여 항상 사망에 이르고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삶의 죽은 육체 안에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내 삶의 죽은 육체 안에서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거기서 자란다고. 이렇게 동충하초 같이. 동충하초는 식물이여 동물이여? 동충하초 식물이여 동물이여? 식물이잖아. 식물인데 어디서 자라? 동충. 겨울에 벌레에서 뿌리를 받고 자란다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응? 예수스의 생명이 내 삶의 죽은 육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드러나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이렇게 덮여서 안 보여. 예수의 생명이 보이질 않아. 근데 내가 죽으면 드러나잖아. 잡초가 다 죽으면 어째? 잡초가 다 죽으면 뭐가 드러나? 알곡들이 보이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 그래서 잡초가 무성할 때는 잡초를 다 베고 제거하잖아. 잡초를 제거하잖아. 그러면 알곡이 딱 드러나잖아. 같은 개념. 12절.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활동하는 것 같이 생명도 네 삶 안에서 활동한다. 이게 봉사자의 생각이어야 돼. 봉사자의 사고여야 돼. 봉사자의 철칙이어야 돼. 이게. 사망은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네 사망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네한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 응? 마무리합니다. 환영의 때와 구원의 날 안에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위로한다. 그러는데 그 위로하는 자는 누구냐? 화해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하는 파울로스다. 봉사직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꺼리낌을 주지 않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복음을 거절당해도 배척당해도 반드시 그 반전이 있다. 반드시 반전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